우리가 살면서 신호등을 자주 봅니다. 신호등은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한쪽 사람은 가고 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그 신호등에서 멈추는 것이 신호등을 온전히 쓰는 것입니다. 내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빨리빨리 가서 내가 내 급한 일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나가게끔 참아주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잠깐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다른 사람 길을 터주는 것이 신호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면 사고가 나고 또한 사고가 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경찰서장님이나 그쪽에서 오시면 교통경찰들이 미리 알아서 신호등을 조절합니다. 큰 사람, 높은 사람이 오면 교통량이랑 상관없이 그 높은 사람이 오는 길에 신호등이 막히지 않게끔 교통을 보는 경찰관들이 신호등을 다 조정을 해서 뻥 뚫려서 길거리에 멈추지 않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 옆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좋지만 나를 제외한 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신호등을 보고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호등처럼 4방향, 5방향이면 내가 3번, 4번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것을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리고 내 기회가 왔을 때, 내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보통 정치가라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그 외침을 듣고 그대로 쭉 가서 아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해방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거기까지만 너희가 직진을 하고 그 뒤에는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간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나주 한 바퀴를 돌고 올 때 신호등을 다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큰 차니까 괜찮아 하면서 신호등 무시하고 한 바퀴 다 돌고 오면 뒤에 누가 따라 붙겠습니까? 경찰들이 다 따라 붙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 가지 않으면 고장 나는 것이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삶의 붉은색 등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등이 초록불인지 붉은색 등인지 보면서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낮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라는 그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요즘 선거하는 가운데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몰려 있으면 자기가 마치 벌써 국회의원이 된 것이냐,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빌립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혹은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걸로 보면 초대교회 헬라의 사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빌립이 있어서 헬라 사람이 빌립을 만납니다. 이때까지 아직 빌립이 집사가 아닙니다. 빌립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로마의 말로 말을 하니 이 빌립이 다시 그냥 바로 예수님 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만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에게 물어보고 안드레가 좋다고 하니 그걸 다시 예수님한테 말하고 이 헬라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앙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순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고 있는 빌립이 안드레를 통하고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가 시에다가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실 가서 그 민원실에 청구를 보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서 나 이게 불편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이렇게 불편한데 빨리 해주시오. 안 해주면 난리를 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나한테 말을 했으면, 민원실에 말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해서 그 일을 진행할 텐데 시장한테 말해서 시장이 와가지고 야, 너 거기에 민원이 있다는데 너 왜 그 민원 해결 안 하냐?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 민원을 보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이 빨리 되는 거랑 상관없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시장한테 말해서 나한테 시장에 나를 찍어서 온 그 사람을 만나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서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바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안드레를 만나서 가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12 제자들 다 제쳐버리고 내가 조금 괜찮으니까 인정받으니까 난 예수님한테 바로 가야겠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처럼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고 그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에 많이 했으니 뭐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로마의 사람들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은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 그에게는 지식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잘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도회에서는 여전도의 질서를 따라서 여전도 회장님을 딱 중심으로 모이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각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부모, 내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종료주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여러분 종료주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오셨고 기쁨을 누리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며칠이 있으면 다가올 그 고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님처럼 또한 이 빌립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못된 생각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사회에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은 외면하고 사는 지가 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기 힘들다. 여러분 그러나 20년,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년, 30년 전보다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해졌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 이웃들 얼마나든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거기에서 빨간불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이 최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를 맺고 그 나무에서
1년에 여러분 몇 개의 배가 열립니까?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배나무에서 배 한 나무에서 30개, 배가 30개, 60개, 100개 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농사 그만 지셔야 됩니다. 수백 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30배, 60배, 100배는 최소한인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인 것이고 수백 배씩 여러분 내가 썩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면 수백 배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죽어도 살아야겠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 씨앗 하나 그대로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배려해 주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없도록 그 죄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불을 켜셔서 예수님께서 빨간불이 되시고 우리들은 초록불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손해가 없이는 나의 자존심을 다 세우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다, 나만 대우받아야 된다,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이랬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냥 봉기를 해서 대모를 해서 일어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은데 다 죄인들인데 나만 의인이면 나만 괜찮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팔복을 보면 기록합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복이지만 그 좌편 우편에 있던 양쪽에 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 교회 이단들은 그럽니다. 나 이단 교회 다니면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말 안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 피우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고집 피우면서 다니는 것,
그 예수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고집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간불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 천국의 소망의 싹을 틔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빨간불을 보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초록불,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부터 3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 그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우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내 인생은 빨간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초록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네가 영광스러운 일을 했고 네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손해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고난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러분 양 태우는 소리, 양 태우는 냄새, 소 태우는 냄새, 비둘기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만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이 밤이 새면 나는 잡혀가 가는데 이 밤이 새면 군인들 앞에 제사장들한테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 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십자가에 지기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종료주일 저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예전 세대와 지금 세대들이 많이 다른데 요즘 세대들은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밥 살게 그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 야, 오늘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다 내 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더치페이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말로 하면 참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인정머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희생하면서 내가 빨간불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뿌리치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인정받으면 돼, 그 못된 생각은 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움직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약의 그 틀어박힌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약에서 나온 대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들 생각대로만 나를 판단하는가? 너희들의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냐? 너희들의 경험이 그렇게 뛰어나냐? 너희들의 신앙심이 그렇게 뛰어나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너희들이 알고 있던 것이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며칠 동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그 전 며칠만이라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났다라고 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라. 빛 가운데 거하라. 빛의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물들을, 내 권력들, 내 인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헬라인들은 자신의 생각들, 자기 고집만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을 모으셨으니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모습으로만 예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저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저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질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광의 종료주의를 보내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인생에 붉은 불이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초록불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록불을 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더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기록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너는 진실로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귀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